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날짜죠. 천주교 사제들과 수도자들 3천여 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헌재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헌재가 조속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이었는데요. 이 내용 좀 살펴볼까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국선언문 내용을 좀 살펴보실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관들을 향해서 성경의 단순한 원칙을 전한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선언문에서 이제 그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도 좀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묻기도 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자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야 국익에 부합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결국 뭐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을 하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촉구하는 그런 성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이제 선언문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치된, 나름 이제 그저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존재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개교회의 교회 목회자 가 갖고 있는 교회 권력이라는 것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다는 것 같고요. 천주교의 모든 그 교회 권력 구도가 교황 중심이라면 개교회는 그저 그 교회 권력이 그 개교회 목회자들에게 이양되거나 분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시 말한다면 이제 각 교회, 그죠? 개교회의 목회자의 권력이 그만큼 또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개신교 신자들은 개교의 목회자의 어떤 그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어떤 판단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탄핵 시국을 맞이해서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 그 개교의 목회자의 입장이 저마다 또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단일한 일치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달리, 그죠? 물론 이제 개신교에도 어떤 협의체가 있지만 그 협의체의 구심점보다 이 개교의 하나하나 갖고 있는 어떤 구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신자들의 어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교의 목회자가 신자들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개교의 현실을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다양한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형별로 따져본다면 특별히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그 집단의 표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속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존중한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경구까지 동원하면서 그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입장을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그죠? 김준호 목사가 선물해준 그 성경책을 읽지 않았냐? 성경을 읽은 사람한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런 식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건희 여사가 무속에 관심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천공, 권진법사, 명태균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스캔들 의혹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뭐 그런 발언은 적합한 발언이었다. 그런 이용원 목사의 발언은 적합한 발언이었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용원 목사는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죠? 극렬하게 반대를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을 좌파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그죠? 이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이런 어떤 표현을 동원하면서 그 시대에 역행한 시대착오적인 어떤 행위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입장을 좀 선회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계엄이 계몽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선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돌아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단호한 입장. 또 그 친중 정책에 나라가 넘어갈 판이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도 설교 강단에서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은 조정민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계엄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입장을 이제 선회하니까 그죠? 마치 이제 그 아군이 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정민 목사님의 그 의견을 적극 지지한다. 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또 유형이 있었고 또 어떤 분, 특히 이제 분당의료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 유보 발언으로 그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취지를 살펴볼 때는 결국 이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 설교 강단에서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그 내므로써 그죠? 강단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만큼은 뭐 하지 않겠다는 어떤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그 표현으로 저는 봤는데 아무튼 이것을 두고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죠?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 또 한편에서는 비겁하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쪽에서 그죠? 공격을 받은 그 입장도 있었고 또 이제 극단적인 입장에서 그죠? 탄핵 반대를 그 선언하는 목회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뉴라이트 김진호 목사, 세계로교회 손윤모 목사,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서 설교 강단을 정치 프로파간다의 무대로 만든 분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설교 강단을 정치로 오염시켰다. 설교 강단을 이념의 불쏘시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한 입장, 탄핵 반대라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입장을 또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장에 또 공감을 하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핵심 슬로건이 뭐 있습니까? 그 지금은 체제 전쟁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만큼 지금 개신교 진영에서는 이만큼 이제 의견이 제각각이고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신교의 그 다양한 입장들, 저는 이런 개신교의 다양성, 그죠? 이런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존중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옳고 너는 그러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가 그런 태도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나와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기생충이다, 바퀴벌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지 못한 그 행동이나 그런 레토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세상도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또 신자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는 거, 이건 뭐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적 성향의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보수적 성향의 신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한쪽이 한쪽을 그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 버린다면, 근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 버린다면, 그죠? 마치 그 새가 그 한 날개로 날아야 되는 어떤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 한 날개로 날아지겠습니까? 날 수 없겠죠. 예. 양 날개가 있어야지 새는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쪽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어떤 이런 태도는 그렇게 올바른 태도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너무 한쪽만 강화돼 가지고 한쪽 날개만 비정상적으로 크고 다른 날개는 너무 왜소하다, 또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거니까요. 그만큼 이제 그 양쪽 날개가, 그죠? 균형 있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새가 창공을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이제 우리 신자들의 신앙 현실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정치적 다름, 신앙의 다름, 그것을 갖다가 이제 틀림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